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실수가 또 뭐가 바뀌었는지 좀 보세요. 어떤 분은 머리에 파마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머리 스타일도 바뀌셨고, 김영 성도님도 머리가 바뀌셨고, 너무 예쁘게 바뀌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크게 잘 되시고 크게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같이 따라서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누구다. 내가 곧 그니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 어디예요? 인도에 있는 한 산에 내려오는 민담인데요. 이런 내려오는 민담이 있답니다. 어느 마술사가 있고 그 마술사를 따르는 쥐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쥐가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고양이가 두렵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자기를 자꾸 죽일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술사는 쥐를 고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 때문에 못 살겠답니다. 개 때문에 두렵답니다. 개가 자기 목을 언제 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개로 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두려워하더랍니다. 무엇 때문이냐 그랬더니 벵갈 호랑이가 그렇게 두렵답니다. 그래서 호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안 두려워했을까요? 또 호랑이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두렵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그렇게 두렵다는, 특히 총을 든 포수들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어떻게 해줘도 두려워하는구나. 그냥 차라리 처음에 내 쥐가 되거라. 그래서 본래 쥐로 돌아갔다는 민담의 이야기입니다. 자, 고양이가 되고 개가 되고 벵갈 호랑이가 되어도 변함없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던 이 쥐의 사정이 영락없이 왠지 남 이야기 같지 않고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끊임없이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 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드님들은 요즘에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두 아드님들이 하나같이 서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신 두려움은 그거였습니다.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광주로 내려가면 안 되겠냐라고 묻지 못한. 그래서 어제도 둘째에게 물어봤더니 요즘에 두려운 게 뭐냐고 했더니 저는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공부보다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두렵답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이 여러 가지로 문제죠. 결혼 안 하는 총각 처녀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결혼해 봤더니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고 나니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또 찾아들만 하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이 찾아옵니다. 자, 노후에 대한 걱정이 와서 이제 해결될 만하니까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이 조금 극복될 만하니까 북한에서 또 무슨 미사일을 쏜대요.
또 의성을 쏜대요. 또 그런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터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제목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그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내가 바로 내가 크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따라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라고 기록되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2절에도 보시면 동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세우면 내가 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누가 했냐? 내가 하게 했다. 자, 수많은 민족들이 그 앞에서 굴복했다. 누가 했냐? 내가 했다.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신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북한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요, 전쟁 나면 좋겠다고 다 아우성이래요. 사람이 이 체제 안에서 죽느니 이도저도 못하니까 전쟁 나면 좋겠다고 모든 주민들이 하나같이 전쟁 나가기를 바라고 있대요. 그걸로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북한이 전쟁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에게 전화했대요. 북한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정상이 이번에 만났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의 삶 가운데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걸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모든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지금 잠깐 힘들고 지금 잠깐 고통스럽고 지금 잠깐 억울하고 지금 잠깐 외로운 것이 결코 끝이 아닐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어디서부터 나를 부르신다고요? 땅 끝에서부터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누가 땅 끝으로 가버리면 부를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숨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편 139편 9절 너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내가 그를 부르느니라. 마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나를 세상의 땅 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실까요? 내 남편이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나의 수발을 전혀 받지 아니하면 전혀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는 남편의 문제가 있거든요. 한 자녀가 있는데 입대했는데 옆에 부대에 있었던 그 해병대 대원이 죽어버렸어요. 땅끝으로 몰아가는
상황의 느낌이 여러분에게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비통한 소식이지만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목숨을 자기 반 교실에서 끊어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림역에서 칼부림에 나서 20대 한 청년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나가버렸습니다. 마치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나를 세상의 땅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갈 때까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느껴질 때가, 상황이 있을 때가 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이라고 느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세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끝은 여러분이 지금 땅끝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한 문단이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포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성도들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소유분들을 여기 와서도 많이 만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땅끝에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땅끝에서요. 벼랑 끝에서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크게 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 찾아 읽어보세요. 시편 18편 29절.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주 내내 암송하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전에 이 교회 와서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 여기다 형광색으로 엄청 칠해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여러분 현재 나의 그 불안한 상황, 노후 걱정, 생계 걱정, 자녀 걱정, 질병, 사업, 노후, 분자녀, 이 불안한 상황 너무 두려워요. 걱정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더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잠깐 언질해 드릴게요. 더 조심할 것은 두렵고 걱정되는 시간이 오면 기도하던 시간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던 시간을 뒤로 미루고 당장 아무것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염려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걱정과 불안, 나의 구할 것, 자녀 문제, 재정, 질병, 노후, 관계 이걸 감사함으로가 아닌 조바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직 모든 일에 걱정과 불안으로 나의 구할 것을 조바심으로 사람들에게 아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모두 내가 나서야 한다는 뛰어난 나의 열심과 경험만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상태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대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더 이상. 그렇다면 뭐냐? 너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담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제 고향 영광인 법성포 초등학교에 오랜만에 갔어요.
20몇 년 만에. 여러분도 공감할 만한 내용이지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이 커 보인가요? 작아 보인가요? 참 커 보여요.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그 학교를 찾아갔더니 그렇게 학교 운동장이 작아 보여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도 지금도 그 운동장은 그대로였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내 키가 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장이 작아 보였던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바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이 작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 번만 할게요. 담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담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이 작아 보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 끝에서 지금 이춘재 권사님 자꾸 이제 실물 설교하시려고 자꾸 손짓 하시는데 이춘재 권사님이 여기 계신 이춘재 권사님. 여러분 땅 끝에서 문제를 만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힘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게 베델 들판 땅 끝에 혼자 외롭게 처절하게 울었던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꼭 이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야곱이 땅 끝에 갔어요. 홀로 남은 상황에서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 가서 땅 끝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깨닫고 그는 들판에 홀로 나오는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떠난 땅 끝에 이른 아브라함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땅 끝까지 내려가 본 요셉, 골리앗이라고 하는 벼랑 앞에 선 다윗,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오도 가도 못한 다니엘, 이 자리에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남편과 배우자의 문제로 마음이 가눌 길이 없고 갈팡질팡하여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도 가도 못하는 마음 상태에 있는 결혼 생활에 놓여 있는 분들. 이방인에게 둘러싸여 외롭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 끝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땅 끝에서 담벼락 앞에 선 것 같은 사람이 이 공간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시간 그 마음속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 있다라고 확신하냐면 그런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시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땅 끝에서 어느 쪽이 더 크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감장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쪽이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납시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담벼락 앞에 제발 멈추지 말고 기도해봤다고 20일 100일 작전까지 기도해봤다고 내가 철야해봤다고 봉사해봤다고 그럴수록 더
더 많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더 깊게 만나시래요. 그러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담이 초등학교 운동장이 작아 보이는 그날이 오는 것처럼 너무나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제 눈에 유독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사실 말씀이 무엇이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내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그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임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붙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제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갚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 결국 그는 악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사울더러 악신이 들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숨겨질 수 있는 우리의 사정이란 단 하나도 있을 수 이 시간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이 시간 들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에 있어도 우리의 사정을 이 시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궁핍함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노후로 걱정하고 있는지, 내 사업이 이 시간에 어떻게 될지 그 고민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는 모든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 다 웃고 있고 아름답게 옷의 모양을 가지고 갖추고 있지만 다 각자마다 다 아픔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어느 아빠와 아들이 빙판길을 걸었답니다. 너무너무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아빠는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 손 꼭 잡아라. 그러자 아들, 아니요, 아빠 저 스스로 갈게요. 저 잘 걸어요. 잘 걸었을까요? 결국 몇 발자국 못 가서 거담 하고 다시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 손 잡아라. 아들이 조금은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아빠, 제가 아빠 손가락 하나만 잡을게요. 그래서 아빠는 손가락 하나만 내밀었습니다. 이제 잘 걸었을까요? 몇 발자국 못 가서 또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야 아들이 말하게 됩니다. 아빠, 저 다 잡아주세요.
전부 다 잡아주세요. 그게 안전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이 찾아지셨나요? 바라본데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은 더 넘어지기 전에, 더 다치기 전에, 더 실패를 맛보기 전에 공동체 권면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예배의 자리로, 자녀를 놓고 수요 기도의 자리로, 주일 예배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지금처럼 서로 믿음을 권면하고 삶을 나누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붙잡지 말고, 제발 손가락 하나만 붙잡지 말고, 주일 예배 하나만 붙잡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성장을 이뤄냈던 많은 이 공예배, 공적인 예배,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삶 전체를 붙잡아달라 의지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노후도 붙잡아 주시고, 내 남편도 붙잡아 주시고, 내 자녀의 사업도 붙잡아 주시고, 내 사업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계와 내 생명과 내 죽음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 이 시간 가운데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의로운 오른손을 이 시간 내밀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손 이 시간 꽉 붙잡고 아슬아슬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군대 보내놓고 자녀를 두고 걱정하는 내 마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하루와 평생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전심으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만드시기 있기를 축복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힘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누리는 이 오늘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노후로 내 생계로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주신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 노후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내 생계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다 늙어서도 내 자녀의 일들이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삶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지 아니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내 심령 안의 가난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목표와 울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가난하게 여기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움 떨고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사랑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의로운 성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걱정은 끝없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그 걱정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고 이 두려움의 사슬 속에서 늘 놓여있는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오늘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라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문제 끝에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나의 문제는 결코 되어지면 달라지는 것이 내 손을 그것을 감사하게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함이 어찌하면 좋겠노라고 공감하려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일어나 다니다 그만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려주옵소서. 때로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에 겨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미의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일들로 말미암아 공부와 울어도 내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는 어미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숨을 돌릴 것 같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찾아와서 목 놓아 또 울게 되는 이 인생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삶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님들, 이 시간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옵소서. 내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내 남편의 사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노후를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예배합니다. 그럴수록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나의 문제가, 나의 삶의 문제가 되어지면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믿고 당당하게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증거로 나에게 이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번 찬송하며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겠습니다.